우리가 지난주에 29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누렸습니다. 오늘은 30과 혼인에 대해서 누리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개요가 없기 때문에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제가 읽든지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함께 누리는 방식으로 켜놔야 돼 항상. 추구하겠습니다. 주문학 이런 것들을 저기 되는데 30과 혼인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추구했던 이 직업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이 혼인입니다. 결혼. 오늘 이제 결혼은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혼인에 대한, 혼인 자체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인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이런 관점을 가질 건가에 대한 아주 좋은 메시지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인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혼인은 거룩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또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가 고픈 느낌이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처럼 성적인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적인 느낌 자체를 죄로 생각하는 것이다. 배고픈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훔쳐먹는다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성적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적인 요구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한다. 성적인 느낌이 잘못되었고 그 때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적인 가르침이다. 여기에 계신 분은 대부분 우리 혼인을 한 형제 자매님들이죠. 여기에 청년도 이제 있고 또 앞으로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먼저 이 혼인은 거룩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타락이 3장에 있고 또 결혼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결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다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런 식욕의 욕구처럼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욕구가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의 본성과 또 사람의 이런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욕구는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이게 남은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죄가 되죠. 그것처럼 성적인 그런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절차와 사람의 이런 제한에 맞게 이것을 합당하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 이 성적인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죄가 아닌가 하면 그 마음 안에 참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성적인 관계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거룩한 것이며 또 정결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멘. 이런 그 이방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는 그런 종교단체들도 있죠.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과 1절에서 보면 그것은 귀신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할 때 이런 양심에 이런 참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하셨을 때 2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보기 안 좋아서 이게 뭔가 이렇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의 그 말씀. 따라서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죠. 아멘. 사람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처음에 만드실 때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지하셨고, 더불어서 그와 맞는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결혼한 것은 합당한 것이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계획과 또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 숫자 2번의 혼인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은 서로 돕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황상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셨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배필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주게 하려고 그에게 짝을 지어 준다는 뜻이다. 아멘. 혼인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도울 수 있는 한 남편과 아내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돕고 교통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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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혼인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 배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뭔가 이렇게 짝을 지어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도와주는 어떠한 것이 없다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의 일상에도 실제적인 체험 안에서도 우리는 많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배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가 없었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배필이라는 것이죠. 아멘. 혼자 있을 때는 이 온전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짝, 나를 돕는 반쪽의 한 짝이 있을 때 나는 온전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 결혼, 혼인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배필이 너무 중요하고 합당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배필은 히브리에서 짝이 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필은 짝이 되고 돕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형제님이 읽은 것처럼 서로 교통하고 돕고 그 공동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혼자 이게 살 수 없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공동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B번은 죄악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준희 형제님이 계신가요? 아멘. 아멘. 그러면 좀 나갔는데. 그래요. 그럼 이메일. 김영기 형제님이 읽어주시죠. 아멘. B.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 구약에서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혼인을 세우셨다. 아멘. 아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혼인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멘. 아멘. 혼인은 죄를 방지할 수 있다. 바울은 음란 죄를 피하기 위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생리적인 부분에서 아까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했지만 사람에게 또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죠. 사람의 번성하는 것인데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리적인 것들을 넣어 주셨죠. 그것이 이제 성욕인데 그 성욕은 성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번식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이게 남용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많은 그런 죄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결혼은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결혼, 짝을 만들어 주시고 또 혼인을 통해서 이런 죄 가운데 문제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멘. 보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그런 의식이 너무 강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강렬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남편을 이렇게 예배하시고 또 아내를 예배해 주신 것이죠. 네. 이런 문제,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인은 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번성하는 문제이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예방하시기 위해서 그런 혼인을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10번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이준희 형제 이 부분 혹시 개요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 아멘. 10번의 개요를 개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내를 함께 은혜를 받을 그릇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그분을 섬기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가 함께 그분을 섬기고 베드로와 그의 아내 유다와 그의 아내가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또 한 방면의 한 방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는 서로 돕는 것, 또 하나는 죄를 방지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결혼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온전케 되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을 안 할 경우에 한 부분이 부족하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합해질 때 우리는 은혜를 완전히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아멘. 결혼함으로써 받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체험들이 있죠.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 받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또 내가 얻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을 배우자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생활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반쪽에 온전한 지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결혼을 통해서 또 이런 합당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그런 많은 그런 없는 것들을 충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혼은 너무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로마서 세 번째가 동정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동정으로. 이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별되어서 혼자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동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동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 동정으로 있는 문제, A번
동정으로 있는 것의 유익. 아멘. 손민 형제님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만들고 있어요. 동정으로 있는 것의 유익. 성경은 또한 성적 의식은 있으나 그리 강렬하지 않고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아멘. 사람에 대해 성경은 동정으로 있으라고 권한다. 이것은 동정으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정으로 있는 사람은 확실히 육신의 힘을 완전히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메이는 문제와 육신의 고난과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등이다. 동정으로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네. 아멘. 아멘. 이 성경에서 특히 바울 형제님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죠. 그래서 형제님이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할 때 형제님은 형제님 자신이 또 동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지만 또 한 면에서 동정도 이게 하나님께 유익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세 가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이게 되죠. 그 상대에게 매이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또 결혼을 통해서 서로 알지 못하고 또 서로 온전치 못한 그런 영역 때문에 부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매이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것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서로의 매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상의 부분도 있고 실제 생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련되어 있는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난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렇게 내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어떤 환경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결혼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어서 방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염려가 더 많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 자녀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족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염려가 있게 되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뜻과 경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담을 다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본인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뜻이 있다면 바울 형제님은 이 동정으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은 동정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황사희 형제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아멘. 동정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다.
동정으로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성적 의심만 있고 성적인 충동이 없는 것이다. 아멘. 둘째는 스스로 동정으로 머물 뜻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셋째는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아멘. 네. 아멘. 여기서 있는 것처럼 동정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성적인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적인 그런 욕구가 강할 때 사람은 그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그렇게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멘. 첫 번째 조건은 성적인 그런 욕구가 강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헌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이런 마음 안에 굳은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동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어려운 부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자신의 가족의 문제, 특히 부모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이 없을 때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번은 결혼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번은 구약의 명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많은 명령을 보여준다. 아멘. 이방인과 결혼할 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약의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구약에 많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많은 바람을 받는 환경을 얻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고, 그 우상은 대부분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얻은 그 문제죠. 구약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메시지에서는 형제님이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가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름을 받았던 것을 볼 때 결국 다른 이방 여인하고 아니면 이방 사람과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하나의 어떤 단초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B번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준희 형제님이 읽어주시죠.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그는 남편을 잃은 여인에 대하여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말한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멘.
두 종류의 짐승을 같은 멍에 아래 두고 밭을 갈게 할 수 없다. 가장 아멘. 어려운 멍에는 바로 혼인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결혼 대상은 바로 형제 자매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그 막 읽은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이 보면 멍에를 같이 함께 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배우자를 이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같은 명예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명예, 다른 명예가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이게 그 두 짐승이 멍에를 맨다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은 이리 갈 것이고 어떤 짐승은 또 다르게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에가 어떻게 되겠죠? 멍에는 결국 분리되고 아마 이렇게 멍에가 얹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결혼은 멍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멍에고 가장 중요한 멍에죠. 그러나 다른 뜻과 다른 어떤 갈망 안에 우리가 이것을 둔다면, 그죠?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결혼, 가정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목표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목표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같은 멍에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동업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동업을 할 때도 같은 멍에를 져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이렇게 동업할 수 없고 동업 자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와 생각과 갈망이 다른 사람이 한 멍에를 질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 사람하고 결혼 생활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핍박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멘. 이런 어떤 그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드시 우리는 같은 믿는 이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방 여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또 구원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죠.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바로 생깁니다. 또 어떤 돈을 쓰는 문제에서도 바로 문제가 걸리죠. 모든 생활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결혼할 때 같은 멍에를 지는 같은 목표와 같은 이상을 이렇게 갖고 있는 믿는 이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도 형제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듯이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혼인을 금하고 있죠. 천주교에서도 신부와 수녀들은 혼인을 금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스님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혼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때문에 종교에서 혼인을 금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적이고 또한 귀신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회복을 볼 때에 웨티니스 형제님과 워치만 형제님은 정상적으로 혼인하셨고, 그 외에 몇 명의 자매님들 계시죠. 도라의 자매, 바보 자매, 그 다음에 이연녀 자매, 왕포진 자매, 이런 자매님들은 다 독신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상황과 부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으로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는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써내는 것들이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써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관심 병사들, 문제가 생길 만한 병사들을 추린해서 개인 면담 하거든요. 그거 써서 저는 매달 가서 그거 썼다고, 뭔가 사상이 좀 이상하다고 가서 이 관심 병사가 되어서 면담을 찾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아멘. 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치우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산모들 중에 1번,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한다도 아니고,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보다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극단을 가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문제는 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도울 때에 극단적으로 돕는다면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형제님의 교통에 뒤를 이어서, 자, 이제 이미 결혼했는데 한쪽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둘 다 믿지 않은 상태로 결혼해서 어느 한쪽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우리 황산이도 지금 동일한 어떤 그 상황이 있죠, 그죠? 자, 아멘. A, B가 결혼해서 혼인했는데 A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참고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 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칼 자르듯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A가 주님을 믿었는데 반대편인 B가 나는 당신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편에 B가 헤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가게 두라는 겁니다. 반대편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다면은 그거는 가게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다. 철저히 믿는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 어떤 아내나 남편이 주님을 믿는 문제로 관리를 할 때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요구할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질 수 있는데 반대편 쪽에서 나는 당신이 주님 신앙을 가진 것에 있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은 가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믿은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믿고 당신 안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하고 헤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B쪽에서 당신이 주님을 믿든 말든 나는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결혼, 이미 혼인을 한 상태죠. 두 번째, 약혼. A와 B가 약혼을 했는데 A가 약혼한 상태에서 A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B쪽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었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약혼했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체 마찬가지로 A가 B 보고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A 쪽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 쪽에서 그렇게 아멘.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고 또 한 면에서 하나님과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은 많은 사람이 약속인데 약속은 뭔가 하면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에 지켜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키면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멘. 그러면은 약속을 지켜서 이익이 되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때 나에게 손실이 온다고 생각할 때 뭡니까? 약속 어겨버리죠. 그러나 아멘. 이 약속은요,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오늘 예전의 책을 보면 자기가 남아 이런 중천금, 세상 말로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도 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 미련하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약혼했기 때문에 A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B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B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당신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한다면은 A가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A는 뭔가 하면은 조건을 걸으라는 겁니다. 조건은 뭔가 하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이후에 여전히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두 번째, 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면은 그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양육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B가 싫다 하면은 또 다시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B가 그 조건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A라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고 또 자녀가 생길 때도 여전히 이 약속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결혼부터 급해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이 어려우면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자매하고 약혼할 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우리 자매하고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기 전에 제가 자매한테 먼저 3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조건에 당신이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면은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들어보고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이 조건을 3개를 걸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직장이 다르지만은 나는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이 원하면은 어디든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와 결혼하면은 당신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물질적인 방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우리 자매는 그것을 이렇게 좀 다른 방면에 들었죠. 뭔가 하면은 우리 남편이 목회의 길을 가서 내가 사모가 되는 모에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그 조건도 이제 넘어갔어요. 3번째 조건은 주님을 섬기는 문제, 자녀들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집에서 대외적인 모든 문제의 결정권은 내가 갖습니다. 상의는 하고 교통을 하지만은 결정은 내가 합니다. 3가지. 조건을 3개 딱 걸었는데 우리 김태욱 자매가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되었죠. 저도 여기서 그럼 당신은 조건이 없느냐? 우리 자매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 연탄 불 때는 우리 자매 연탄 불 못 갈거든요. 그래갖고는 기름 보일러 있는 집이 필요하다. 두 번째, 피아노를 사줘야 된다. 3번째는 단칸방 말고 2층 독채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 내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해주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조건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년 안에 그 조건들을 내가 다 채워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러한 3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매는 우리 어머니를 몇 년 동안 모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한 이 헌금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의 결정권이 내가 있어요. 그리고는 대외적인 우리 애들에 대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까지 결정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면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우리 딸 결혼하는데 당신이 결정권이 당신이 있으니까는 당신이 딸 결혼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딸 결혼시키는 거 혼수품이고 뭐고 다 내가 준비하고 다 했는데 우리 자매는 자기 입는 한복 예약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건을 딱 해놓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싸우고 분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이의가 들어오고 뭔가 할 때마다 딱 다시 이야기했죠.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집 안에 많은 분란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약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받아서 이러한 조건들을 잘 한다면은 앞으로 이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자, 4번째 이제는 이제 7번째죠. 결혼할 필요가 있는데 믿는 대상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오늘 형제님 교통하겠지만은 믿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 중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내 대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1번 행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 2번은 도덕적인 죄. 행정적인 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이와는 결혼하면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죄이고,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다른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했다면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결혼의 상대가 없다면은 안 하면은 되는데, 그래도 굳이 해야 되겠다면은 믿는 이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차라리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범할지언정 도덕적인 죄는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꼭 해야 된다면은 안 믿는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예. 그렇다면은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을 닫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생기죠. 8번째, 처벌 취한 사람은, 주님 믿기 전에 처벌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이런 문제는 실제 없는데, 아마 중국의 그 당시에 워치만 행진이 계실 때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 있었죠. 그죠? A번, 성경은 내 본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은 두 여자를 아내로 두었지만 그녀는 한 남자에게 시집왔으므로 성경에 처벌 내 본이라고 하지 않았다.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첩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남편과 가길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요구나 교회 요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는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제가 다락방 모임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주최해 봤는데, 그들을 왜 초청했는가 하면은 20년 만에, 김해에서 20년 만에 2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단체에서 그 20년 만에 6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성장했어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가져다 싶어서 그들과 접촉을 좀 해봤거든요. 접촉을 해봤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약속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좀 있으면 장로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명이 이미 자매님, 여자분 세 분이 와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장로님 오신대요. 근데 난 장로는 어때요? 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떤 또 이 여자분이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내가 한참 있다가 장로님은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장로라는 거라.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성경에는 장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장로가 되는가? 내가 생각하기를 인수의 증가는 많이 갖고 왔지만은 그들 안에는 성경의 권위는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의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무시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인수의 증가가 있다 한데 그게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에 이혼의 문제가 있죠. 성경 안에서 이혼 사유는 한 가지 간음. 간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생길 때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뭐예요? 꼭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해야 한다가 아니죠.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는 뭐예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잘못 정하면 큰일 네. 나죠. 그죠?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를 잃었으므로 갈라질 수 있음이지 갈라져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남편 아내가 간음을 벌였을 때 하나가 파괴했기 때문에 상대방 이혼할 수도 있고 걔가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과부 문제. 혼인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죽었다면은 재혼할 수 있다. 예, 과부 상대방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 그 죽은 사람과의 결혼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과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과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혼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죄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과 성의식과 성행위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은 혼인에 국한된다. 혼인 안에서 다 옳고 그러한 것이다. 하나됨을 떠난 모든 성의식과 성행위는 다 죄이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에 가늠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다. 첫 번째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봄을 거절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의 성적인 죄는 간음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성적인 죄는 음란이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도 말고 음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봄이 있고 두 번째 봄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 어떤 행동을 다룹니다.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행동을 다루는데 신약에서는 이 행동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동기도 다룹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높죠, 그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이 여자가 아니라서 이 자매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형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길을 가는데 저 반대편에 아니면은 차를 탔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뭔가 이상의 대상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봄입니다. 이 봄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가다 보니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는 부딪히는 문제죠.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무인도나 산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그 자체는 첫 번째 봄,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이 봄은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제는 어떤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아멘. 길을 가다가 어떤 이성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나가면 되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봄은 내 의지와 동기가 수반된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것이 더 전진되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야기로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보다 짧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이것은 운전하다가 첫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보다가 사고 내갖고 수명이 짧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남자들은 수명이 짧아지기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는 여기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네, 차단해야 됩니다. 네, 차단해야 됩니다. 저에 대한 간증인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떨 때는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만은 또 한면에서 또 볼 유혹이 생기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모두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은 결론으로 말하지만 혼인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사람을 만든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 하나의 제도가 바로 혼인 제도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권과 모든 것들과 문화와 나라가 모든 게 다 바뀌었지만은 바뀌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혼인 제도와 가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어떤 나라와 제국이나 어떤 조직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바로 닥쳤죠, 그죠? 지금은 문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결혼을 못해서 했는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인구가 마이너스,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마이너스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탄은 사람들을 혼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안 하게 하는 것도 안 하게 혼자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사탄이지만 지금은 결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도 아멘. 다 인간 문화에서 나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님 안 계시네 여기는. 님은 바울처럼 동정으로 유지할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은 주를 위해서 동정으로 사시고 아니면은 결혼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산출하는 그러한 혼인,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러한 혼인에 우리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또 혼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